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역,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인데 이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3장 1절부터 3절, 또 마가복음에는 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같은 내용이어서 그 내용을 전부 함께 모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조연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는데 또 사역도 조금 먼저 시작을 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여기 3장에서는 그 시대가 어느 때였는지를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밝히려고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디베리오 15해를 통치하던 해다 그랬고, 유대 나라의 총독은 빌라도였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실제로 살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그 시간을 모아보니까 서기 한 27년경 이 말씀을 이 배경이 되는 때가 서기 27년경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소설 쓰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있었던 사실을 하나님께서 더 완벽하게 계시로 이렇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마태, 마가복음이 이렇게 똑같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언되어졌던 사람인데 이사야 40장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은 그 소리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소리는 인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로서 먼저 온 자다 했으니까 그의 사역이 바로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 그러면 항상 세례자를 앞에다 붙여줘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또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 시대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특별히 세례의 창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세례가 있었고 오늘날까지 그 세례 예식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바로 세례를 가장 특징 있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철저히 조연으로 오직 주인공만을 드러내는데 100% 역할을 하고는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목을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뭘 배워야 되냐면 사역자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하는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역자로 부름받게 된 그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그가 목적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이 짧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초점을 그렇게 맞춰서 하나님 일을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충성스럽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사역의 원리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사역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3장 1, 2절과 마태복음 3장 3절 또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였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임한지라라는 요 단어가 특별하게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하셨다 이럴 때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주로 써요. 그런데 간혹 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말씀이 임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이라고 그러면 레마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메시지로 임한 그런 주관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특별히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가 일을 하게 된 그 근거를 이렇게 레마로 밝히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특별히 그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체험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에게는 특별히 그날의 그 한 말씀이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 같다라고 아주 뜨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깨닫게 되고 뭔가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분의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를 우리가 완전히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그 개인에게 특별히 임하는 메시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는 이 말라기 3장 1절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사자, 길을 준비한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고 바로 예수님께 앞서서 사자를 보내겠다. 너의 길을 준비하게 하겠다. 한 그 사명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사명과 사역이라는 것은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의해서 부르시고 그에게 귀한 말씀과 또 사명을 맡긴 사람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일은 자기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 갖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고 전부 자기가 주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일만큼은 자기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야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이러한 영음,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를 향한 개별적이고 특별하신 그런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순종하는 사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공식적인 1호 선교사고 그분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출발해서 오늘날 이런 부흥을 이룬 것을 우리가 아는데, 본래 그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국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고, 그래서 자기는 나는 인도에 갈 사람이니까 혹시 내 친구 중에 한국 선교사로 갈 사람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아무도 한국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에 영음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네가 가지 않느냐? 왜 다른 사람 중에서 찾고 있는데 왜 네가 가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도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이상한 음성이 들렸어도 그것을 이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와가지고 한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지원을 하니까 선교본부에서 거절을 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선교사가 나가려면 후원이 와야 되는데 현재 한국에 보낼 후원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도 틀어졌고 한국 선교사도 틀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목회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뉴욕의 어느 교회가 언더우드를 청빙을 했대요. 청빙서를 이제 받고 그가 응답을 하려고 그 청빙의 응답서를 가지고 이제 우체국을 가다가 선교 본부에 한번 꼭 가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한국에 선교가 안 열리나, 자기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나 해서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반가워하면서 그렇잖아도 한국에 선교비를 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찾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제 막 찾아와가지고 6,000불을 헌금을 하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언더우드가 아주 극적으로 한국을 선택해서 오게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 전혀 달랐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는 이런 영음이 들리고 마음을 계속 잡아 끌어가지고 결국 그 방향으로 순종하게 하는 이러한 영적 음성과 체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역의 내용을 이제 오늘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마태복음 3장 2절,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에게 맡기신 사역이 뭐냐? 여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간단해요. 그가 한 일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죄 사함 받게 하는 일, 그게 그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에요. 죄 사함 받게 하는 일, 사람들의 죄를 사함 받게 해주는 일. 그러기 위해서 그의 특성, 그만이 할 수 있는 특성이 뭐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새 사람으로 출발해라. 이 일을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그걸 조금 변형시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이 사람이 먼저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여기 누가복음과 비슷하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우리가 함축해 보면 결국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내용이에요.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이 아페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해방. 사람은 어딘가에 지금 갇혀 있다,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매임을 풀어줘야 돼요. 바로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저주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되는 그 영적 감옥에 매여 있어요. 그걸 해방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탕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은 해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탕감, 없는 것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아페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해방시켜주고 그러기 위해서 탕감을 해줘야 되는 이 놀라운 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는데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가 뭐냐? 마음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마음 바꿔야 된다. 지금 마음으로 안 된다. 새 마음 바꿔라.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사람들에게 그걸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나갔는데 죄짓고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이 다 탕감해주고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메시지는 간단해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무척 마음이 불안하고 아주 괴로워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더래요. 그러더니 큰 흙판에다가 루터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써나가더래요. 막 숨 막히죠. 자기 죄가 막 칠판에 써나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 목록을 쭉 써놓고 그 위에다가 성경 구절이 하나 써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는 성경 구절이 그 위에 딱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의 피가 쭉 떨어지면서 칠판에 죄의 목록이 싹 씻겨서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마음에 죄의식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아, 죄는 이렇게 해결되었구나 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개했고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라, 천국을 얻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역의 목표. 여기 누가복음은 3장 4절부터 6절, 마태복음은 3장 3절 하반절, 마가복음은 1장 3절인데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누가복음 3장 4절부터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게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이고 그 일을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표는 자기가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소리를 내야 될 거냐?
두 가지 소리를 내는 게 자기 목표예요. 하나는 구원자가 오신다.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 구원자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거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는 게 세례 요한의 목표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자기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잘 정리해 놓고 그분이 오는 길을 준비해 놓은 게 자기 사명이다. 자기 목표다. 또 하나는 여기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제는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는 게 너의 사명의 목표다. 세례 요한은 두 가지 목표를 딱 주신 거야.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바라봐라. 세례 요한이 한 일이 그거예요. 메시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저 메시아 통해서 당신들 구원받으라 전한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도 이와 똑같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많은 사역이 있고 복잡한 것 같아도 추리고 보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연결시켜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항상 되새겨야 되는 것이 나는 주를 위해서 지금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똑바로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확인해 보면 다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때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역의 목표가 흐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 누구를 자꾸 보고 있느냐?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뭐가 돼야 될 거냐? 나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러면 주님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이팅게일 그러면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헌신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준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죠. 나이팅게일이 30세에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이제 나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였던 30살이다. 더 이상은 어린애 같은 헛된 일을 하지 말자. 오직 당신의 뜻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이렇게 일기에 써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똑바로 쳐다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피 흘리는 전선에 나가서 목숨 걸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려준 거예요. 그게 수년이 지났대요. 그리고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 됐대요. 왜냐면 너무 훌륭한 일을 하니까 막 금방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막 떠받고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신의 삶은 현재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한마디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숨겨두고 내놓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주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숨겨놓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죠. 이와 같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우리가 그들을 연결시키는, 여기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사역의 음성을 좀 더 깊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정말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고 정말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게 하는 이 사역,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사람들의 영혼에 초점 맞춰서 중매쟁이가 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